오늘 우리 언양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작년과 재작년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나 또 몇 번 오신 분이나 모두 이 자리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이 어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생명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큰 나머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형제가 선산에 있는 묘자리 중에 누가 명당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결국 같은 동네에 사는 존경받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어르신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이 명당을 차지하도록 하게,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이 차지하면 될 것 아닌가. 참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래서 형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형제 이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죽어라 싸우고 양부도 모르던 형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형님이 명당을 차지하십시오. 동생인 제가 감히 그 자리를 넘봐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아니네. 나보다 동생인 자네가 차지하도록 하게. 양보는 형이 하는 걸세. 그러니 내가 양보하지. 여러분, 형제들이 왜 이럽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듯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의대생이 해부학 시간이 되어서 실습실로 들어갔습니다. 실험대마다 시신이 쭉 놓여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섬뜩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회부를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벗기고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서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해부하고 있는 이분도 살아생전에는 열심히 사셨겠지. 한때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키웠겠지. 내 자식 보란 듯이 키우기 위해서 고생도 참 많이 하셨겠지. 그런데 지금은 머리카락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덩그러니 누워 있습니다. 발가벗겨졌는데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누워 있습니다. 사지가 잘려 나가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얼굴에 발랐던 화장품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사모았던 명품 옷이며 가방은 지금 누가 쓰고 있을까? 그래봐야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문득 자신도 이 시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으니까 이분보다 더 살지는 몰라도 언젠가 나도 죽으면 이렇게 누워 있을 것이 아닌가?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의 세상을 떠나면 나도 이 시체들과 마찬가지로 해부실이나 영안실에 누워 있을 게 아닌가?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살지는 몰라도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의대생은 수업 중에 한동안 멍하니 서서 그렇게 허공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놈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낚아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곧 죽음이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맞지요?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준 사람만 원수가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인 죽음은 소리 소문도 없이 지도 새도 모르게 와서는 갑자기 우리를 덮칩니다. 분명히 잘 주무십시오,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의 친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어린 손주인 저와 함께 지내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이 기분 좋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늘 다니던 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덮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멀쩡하게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등진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부천에서 난 호텔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28살의 젊은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야 되는, 분명 지금 통화가 되었는데 그 화재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야 되는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보통은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나중에 봐요, 그러죠. 그러면 가족들도 잘 다녀오세요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계의 꽤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은 집을 나설 때 다녀올게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보 나 가요, 여보 나 가요,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진짜로 다시 돌아올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규원 시인의 죽고 난 뒤의 팬티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에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낯선 사람들이 내 옷을 홀라당 벗길 텐데 그때 팬티가 더러우면 무슨 망신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선친도 교통사고로, 저의 작은 삼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위에 암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외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오늘 깨끗한 팬티를 입었나? 그렇게 눈동자를 굴리게 되는 것이죠. 참 서글픕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만큼 서글프고 허무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는 녀석에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될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죽음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해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까? 네, 다 죽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네, 우리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죽는다, 그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지만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도 죽으니까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래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거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을 덮쳤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갑자기 들어온 침입자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극복하려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누군가가 나서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면 좋은데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살과 뼈가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결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지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시지요. 네, 신자도 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몸부림쳐도 기껏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저 사람 참 오래 살았네 그러겠지요. 그런데 신자는 저 천국에서 100년이 뭡니까?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되면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임종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임종을 앞둔 성도들은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남기고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천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말도 하지를 못해서, 오랜 질병 때문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천국이 보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력을 다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말을 남기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천국, 천당 이런 말들은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무엇이 좋을까요? 천국에서 제일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것처럼 7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종드니까 천국이 좋을까요?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한 명도 벅찬데 어떻게 70명이나 된 여자들이 둘러싸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가끔 사후세계를 봤다고 하면서 책을 통해 천국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온통 천국을 황금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황금으로 된 삐까번쩍한 집에 살아서 천국이 좋습니까? 우리는 유독 황금이라는 말에 목을 맵니다. 이 땅에서도 늘 황금, 황금, 돈 그러니까 천국조차도 황금, 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 길로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천국의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천국이 좋은 이유는 금은 보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1세기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박해를 받던 성도들, 뭐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겠지요. 허구한 날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옆에서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고지서들이 계속 날아오는데, 그렇게 쌓여가는데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가 오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나도 지도세대 모르게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숱한 의심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이렇게 고생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 세상 떠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현듯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다. 이제 안심하고 나와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완벽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박해라는 박해는 다 받았던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항상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과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다 닦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서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아픔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슬픈 일이 많으셨습니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눈물 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솔직히 기쁠 때보다는 힘들 때가, 웃을 일보다는 눈물 날 일들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비교적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해석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설교하는 것, 전달하는 것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소리가 아무리 무병건강하게 살아도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죽음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느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서는 병도 고통도 사망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심장마비, 우울증, 뇌졸중, 암, 백혈병, 치매, 난치병, 희귀병, 관절염, 알레르기, 독감, 코로나, 공황장애, 불면증 없습니다. 또 어떤 질병 해볼까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약이나 투석이나 수술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건강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팔팔할 것입니다. 생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활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피로야 가라!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생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들어보셨지요? 그분은 인생을 소풍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그 사람 참 되게 팔자 좋은 인생 살았네, 편한 인생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1967년 동백립 사건에 연루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3번이나 끌려가서 3번의 정기 고문으로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인생을 소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시 귀천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길슬개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은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시간마저도 소풍이었다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이 있는 그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VIP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